오늘은 사순절 31번째 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0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 성이 이 군대에 의하여 포위되고 있다면 이제 멸망을 당한다는 징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거든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말고 성 밖으로 나가 산으로 피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위험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 안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굳건한 그 예루살렘 성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이라? 징벌의 날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게 될 텐데 그 단순히 어떠한 적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무너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성이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피난처가 될 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영광이 되고 피난처가 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자신들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심으로써 하나님 이외에 안전한 곳은 없고 영광스러운 곳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없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없습니까?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는 그 성은 없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힘이, 돈과 지식이, 높은 사회적 지위와 안전한 직장이,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지인들이 우리의 예루살렘 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시요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 23, 24절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이방인의 손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역사 자료에 의하면 그때 이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그때 유대인이 9만 7천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9만 7천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재앙이죠. 거의 유대인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오히려 죄악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끔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이 어떻게 무너져?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류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여도 바이러스를 막지 못해 최근 확진자 수가요, 전 세계적으로 1억 2,200만이 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요 27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시금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처럼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재앙을 만날 때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주시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단순히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죠? 회복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5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은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환난 중에는 큰 자연재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떠한 자연재해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늘과 달과 별과 또 파도, 바다, 또 땅, 이러한 어떻게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큰 자연 재해가 있을 것이고 또 세상의 종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기절할 만큼 놀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재앙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고 영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죠.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이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큰 능력과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속량,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의 날이 가까우지만 우리는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재난과 재앙과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서 순결한 신부로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영광으로 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저희들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